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4월 4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느헤미야 7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무려 73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명단이지요. 6절부터는 긴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나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오늘 이 느헤미야 7장 말씀을 중심으로 배 부르면 사명, 배 고프면 사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명과 사냥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주목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꼭 선교사님이 된다든지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한다든지 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이 사명이 될 때 그 삶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이 아닌 삶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삶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사명이 아니라면 반드시 사냥이 된다는 거예요. 헌팅. 먹이를 찾는 들짐승들의 사냥이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자주 써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아니면 또 배부른 생각이다. 그런 행동은 배부른 행동이다. 어떨 때 우리 이런 말을 씁니까? 상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는 얼마든지 감지덕지할 상황에 있으면서도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비꼬아서 우리는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 앞에서 부모님이 사주신 30평짜리 신혼집이 작다고 불평하는 다른 신혼부부. 그러면 월세방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 입장에서 보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예? 우리는 지금 15평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시작하고 있는데 30평짜리 아파트를 부모님이 사줬는데도 그것이 작다고 불평을 한다. 또 정규직이 꿈인 친구 앞에서 보너스가 작다고 불평하는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 이 비정규직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수하는 아들을 둔 엄마 앞에서 서울대 못 들어가고 연대 들어갔다고 억울해하고 불평하는 손아래 동서. 이 배부른 소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당사자보다 못한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배부른 소리로 들리지만은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보자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타인의 시각이 반영되었을 때 배부른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말을 바꿨으면 내 형편이 당신 정도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말을 바꿔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당신 형편만 된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타인의 관점에서 배부르다는 것이지 당사자 본인은 여전히 배고픈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의 공백이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어차피 배가 고픈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비난 쪽으로 비꼬아서 말하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 배고픈 것은 자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연세대 들어갔다고 불평하면서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들어가면 다 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이즈로 마음의 공백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입장에서 저만한 처지만 되면 배부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배부른 소리 한 애가 아니고 당사자 입장에서 진짜 내 마음의 배가 불러서 말을 하는 배부른 소리일 경우에는 타인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내가 진짜 배가 불러서, 마음의 배가 불러서 배부른 소리를 할 때는. 근데 또 거꾸로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면은 상대방이 볼 때는 전혀 배부를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당사자는 배부르다고 할 경우,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삶의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진짜 내 배가 불러서 배부르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상대방이 볼 때는 오히려 자기가 나라면 도저히 배부를 수 있다고 생각도 말도 할 수가 없는 처지인데 지금 나는 배부르다고 하고 있다. 이상하게 보인다.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사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직책을 부여받아야만 사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사업하고 그리고 나가서 장 봐서 장 본 것 가지고 저녁 짓고 빨래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반적인 삶이 사명이 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되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 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게 사냥이 됩니다. 다 먹잇감으로 생각하게 되고 들짐승의 사냥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배 부르면 사명, 배 고프면 사냥이란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이 사명이 될 때 말씀드렸듯이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결실이 있고 거기에 찬송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명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삶이 사명이 아니라 사냥이 될 때 항상 끊임없는 욕구가 있고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고 언제나 경계해야 되고 언제나 경쟁해야 되고 스트레스의 중압에 눌려 살 수밖에 없고 이루었다 해도 결실이 아닌 그러한 삶을, 공허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배부른 상태에서 삶을 삶으로 삶에서 자유를 느끼고 결실을 경험하며 찬송이 가득 찬 사명의 삶을 살아라. 삶을 사냥의 삶으로 바꿈으로써 스트레스의 중압에 눌려 살면서 경쟁과 경계심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문까지 다 달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낙성식을 해야지 순서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낙성식은 저 뒤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저 11장인가에 나오고, 느헤미야는 행정적인 조처들을 감행합니다. 낙성식은 뒤로 미루고. 그럼 뭘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너무 작아서 성을 방비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의 방비와 이 예루살렘 성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선정함과 아울러 당시 각기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살고 있던 백성들 중에서 일부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게 이제 길게 73절까지 명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인구 재정착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성이 됐는데 그 안에 거주하는 거민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포로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유다 땅 각 지역에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라고 이주 정책을 세우고 추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차, 3차는 숫자도 많지 않았고 또 기간적으로도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그 당시에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계보와 명단이 다 명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미 흩어져서 이제는 어디서 살고 있는지 잘 모를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자들을 추려내서 성을 방비하는데 이제 효과적으로 방비가 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추진했다는 거예요. 이 추진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삶을 사명으로 살 것이냐, 사냥으로 살 것이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관원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를 세우게 됩니다. 일단 뭘 말하느냐? 1절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도 성전의 문지기와 성전에서 노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 사람들은 원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왜 느헤미야는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벽의 문을 지키는 자들로 삼았을까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데 행정력이 뛰어난 능력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울까요? 느헤미야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생활하는 백성의 삶은 레위인이 특별한 사명을 맡고 성전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성전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사명의 연장선상에서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도 삶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삶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일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밥 먹고 옷 입고 나가서 밭 갈고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상적인 삶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 레위인이 성전에서 평생 봉사해야 된다는 사명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명자로서의 삶이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밥 짓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삶이 일반적인 삶인데도 사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3절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듯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나니. 그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고대 중근동 지역의 성문은 해가 뜸과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것이 꼭 고대 중근동 지역만 그랬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성문도 그랬을 것이고 모든 동서고금의 성이라는 성이 있다면 성문을 아직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반적인 관행에 반해서 느헤미야는 왜 해가 높이 뜰 때라야 성문을 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해가 높이 뜰 때라는 것은 정오는 되지 않았지만은 아침은 훨씬 지난 오전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6시에서 7시쯤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쯤 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등등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상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번제를 성전에 드리고 있는데 다 일어났으면서 성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하루의 일과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하루 일과를 해가 높이 뜰 때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문을 해가 높이 뜰 때라야 열라고 하는 말씀은 일상적인 삶을 하루 일과를 해가 높이 뜰 때까지는 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깨나는 것은 잠자리 깨나는 6시, 7시면 깨나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상번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려지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란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특별히 성벽을 지킬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맥락 속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은 해가 높이 뜰 때라야 시작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반적인 삶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 시간을 길게 잡으라는 거예요. 빵 먹고 밥 먹는 아침 식사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배부름을 위한 아침 식사 시간을 해가 높이 뜰 때까지의 시간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번제가 드려지어서 연기가 나고 상번제가 거의 꺼져갈 무렵까지도 상번제가 드려지는 그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침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상번제에서 나를 죽이는 것.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지켜지는 것은 물리적이고 군사적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사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필요한 일과를
손에 잡지 말고 밭 가는 일이라든지 포도원 재배하는 일이라든지 장사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에 잡지 말고 상번제가 드려지는 시간 동안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오늘 하루 내가 나가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러면 밭을 잘 갈아서 열매가 풍성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쁠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상번제에서 죽이라는 겁니다. 아니다. 밭에 소출이 많음으로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은 기쁘고 만족해야 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 부를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잡은 거예요. 길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나가서 새벽부터 밭 갈고 논에 모내고 장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가 중천에 가까워질 때까지도 상번제의 연기를 보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배부를 거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내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만족과 기쁨의 근거시다라는 확인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해가 높이 떠서 정오에다 가까워질 때 문 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으로 배 불러서 밭에 나가면 밭의 소출로 배 부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밭에서 밭 가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배 불러서 자식을 키우면 자식을 잘 길러서 배 부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마음의 배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러면 이때 자식 키우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배 불러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어요. 그럼 아내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사명이 되고 남편을 만나 대화하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내조와 외조가 다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으로 배 부름이 없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남편을 만나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부터 내 마음의 배를 채워주는 먹잇감이 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서 내 배를 채워줘야 되고 남편이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어서 내 배를 채워줘야 되고 남편 때문에 내가 참 부럽습니다라고 하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지 내 배가 부러지다. 그러면 남편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자식을 키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이제부터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고 아름다운 결혼도 하고 훌륭한 손자도 낳고 해가지고 내 먹잇감이 돼야 돼요. 나를 만족시키는 먹잇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먹잇감을 사냥하는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상번제의 의미를 완성시킨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숫자적인 부흥과 좋은 예배당을 지음으로써 내가 만족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죄악인 줄 알고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먹다 보면 갑자기 배가 불러와요. 왜? 주님의 십자가에는 약속이 있으니까.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너의 마음을 하늘로 데려갈 것이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하늘에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듯이 너 또한 그렇게 아버지로 만족하리라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으로 만족하고 싶어하는 본성적인 원죄의 체질적 어떤 그러한 마음 상태로 인해서 자꾸 세상 것을 원하게 될 때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죽음을 먹으면 하늘로 배불러집니다. 하늘로 배불러짐이 있어서 교인을 신방할 때 그게 사명이 되고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배가 고픈 채로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는
먹잇감을 사냥하는 야생 짐승들의 사냥놀이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 충성하게 하고 교회라는 조직에 몰입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먹잇감을 찾는 겁니다. 먹잇감을. 내가 배부르면 헌금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예배당이 초가 3간이나 고대 광실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교인이 많거나 적거나 그냥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기쁘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사명의 삶을 삽니까? 일상적인 삶을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중천에 가까워질 때까지 상번제, 즉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배부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름의 기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수가 없을지라도 늘 하루가 일과가 시작될 때는 짧게라도 이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짧게라도 내가 나가서 이제부터 생활하는 직장 생활과 무슨 사업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육체 연관성의 현장에서 내 기쁨을 얻을 수는 없다는 사실. 내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만 있고 내 배의 부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붙잡는 일을 놓치지 않으리라는 결심이라도 하고 나가야 삶은 사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로 하늘로 배 부름이 지속되게 하심으로 진정한 자유와 참된 결실이 넘치는 사명의 삶을 살지언정 내 배가 고파서 하는 것마다 사냥이 되어버리는 비극적 삶이 피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